그리고 애굽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성전을 짓게 하고 제사장, 제사규례, 법도도 마음대로 임명하고 시행합니다. 특히 이제 프톨레미 왕가의 통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하여 오게 되자 이들 유대인 2, 3세들에게 헬라 문화를 주입시킵니다. 또한 성경을 번역하게 명령하여 헬라어로 70인역을 만들어 읽게 합니다. 당시에는 헬라어가 아니면 서로 소통할 수가 없는 때였죠. 자, 그래서 후에 바울이 헬라어로 전도하는데 놀랍게도 미리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일을 또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일방적인 생각 속에서는 짧은 소견에는 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를 인도해 나가실까? 오히려 의인보다는 저 악인들이 득세하고 이런 걸 보면 도저히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 악인들의 모든 행동이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택한 자녀고 저들은 다 엑스트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눅들 것이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뭐예요? 승리하는 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승리해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그때는 저들은 뭐예요?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를 취하던 자들은 이 땅에서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다. 이런 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헬라 문화가 이때 당시에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이 정말 엄청나게 번성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미국을 주도로 해서 영어권이죠. 이 문화가 많이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또 외경을 갖다 완성을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성경이 더 연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꼭 택한 자만 들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택자도 들어서 다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역사를 살펴봤지만은 자, 고레스 왕이 등장하죠. 그것도 고레스는 전혀 신앙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감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그렇게 만드시는 역사.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또 뭐예요? 누가 신앙인 중에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막 해방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혀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전혀 가미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은 성경에서 너무 많이 나타나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400년간 종살이 하던 그들이 무슨 군대 훈련 전혀 받지 못해. 싸움이라는 거는 거리가 먼 거예요. 종살이 하던 사람이 무슨 전쟁을 하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왜 그렇게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아슬아슬하게 전개하시고 역사해 나가시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 사람은 낮아지고 하나님만 존귀받게 하시다. 그래서 늘 우리는 뭐예요? 성도 생활이 기초가 베드로 전서에서 말해주는 거는 찬송하리로다. 찬송. 이게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다 하시니까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 동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까 야, 나중에 어떻게 목회할까?
사람 계산은 안 나오죠. 그래도 하나님한테 맡기면 돼요. 그죠? 예.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해나가신다. 나는 전혀 준비가 안 됐지만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 일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이런 역사,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는 역사, 뭐 이런 모든 그 외에도 너무 많죠. 그런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 자꾸 어떤 이런 인간적인 생각, 사소로운 생각을 자꾸 구매해야 돼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뭐예요? 솔로몬이 잠언에서 번민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힘이 역사를 이끌어 나간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헬레니즘과 히브리즘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실론을 갖다가 헬레니즘에서는 다실론이 인정을 하죠. 근데 히브리즘은 뭐예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신은 단 한 분뿐이다. 이렇게 믿죠. 그리고 헬레니즘에서는 우주가 신들로부터 타락 혹은 유출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히브리즘에서 뭐예요? 창조됐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창조된 것이 우리는 창조고 저들은 그 신들에게서 이게 유출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 본성은 악하다 생각하는데 히브리즘에서는 의와 가치가 있다.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했어요? 원래 인간은 뭐야?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으니까 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타락하게 만들자. 근데 이 타락이라는 것이 결국은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전제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속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미 아담이 타락할 때 누가 준비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죠. 모든 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담을 타락하게 그렇게 해서 모든 우리가 정말 인류가 죄의 그 비참함 속에 빠지게 하고 인간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두 손발 다 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고 신의 성품을 만들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정말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뱀의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타락의 과정을 겪고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걸 깨달으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 여자하고 남자하고 길에서 아내하고도 가다가도 남편이 이쁜 여자 보면은 또 눈을 시끌시끌 하잖아요. 인간은 그렇지만은 이제는 이 경험을 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이 행복이 주어지니까.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탕자가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아버지의 사랑만이 진짜다.
이걸 깨닫잖아요. 이 하나님 사랑만이 진짜다. 이걸 인간은 몰라서 그런 거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우리 70, 80평생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근본 섭리의 뜻이 거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바로 아담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적으로 새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고는 전혀 아담이 아는 거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 신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신지식을 성경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성경이 아니면 다른 데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으니까 원래 우리는 의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저들은 인본주의죠. 우리는 신본주의. 자, 저들은 이성을 높이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더 귀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성이냐 신앙이냐 그러면은 우리는 뭐예요? 신앙이다. 그러니까 철학이냐 정말 기독교냐 그러면 철학보다도 뭐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기독교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성보다 사람의 생각보다 뭐예요? 신앙,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 지혜가 더 우선이다 하는 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히브리 문화가 있는데 히브리즘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창조, 심판 등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차이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바리새파에서는 율법의 영과 준수를 중요시하며 동시에 조상들의 전통을 중시하였다. 영혼의 불멸을 믿으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를 믿었다. 그리고 예정, 부활, 천사, 심판, 오경, 선지자, 시설을 믿었고 행위의 구원론을 가리키며 율법이 내면적인 뜻보다 외면적인 준수를 더 중시하여 외식으로 흘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다. 당시 개혁파로 불리던 회당 중심으로 저들은 활동했죠. 하수몽 왕의 왕과 제사장, 겸직을 반대하여 결국 이들은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파,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모세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내세의 존재도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그 잡혀 로마로 가면서 그 재판을 걸죠. 재판정에서 이들이 막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요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지혜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싸움을 붙여버립니다. 그게 뭐냐?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부활을 믿는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쪽에 안 믿는 사두개파들이 바리새파들이 사두개파를 또 공격을 하죠. 이렇게 해서 그 위기를 갖다 모면하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자,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들이 서로 정말 이 종교적인 유대교의 핵심을 이루는 그런 지도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중산층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사두개파는 부유층, 귀족이고,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고, 여기는 사두개파는 부활을 부정하죠. 그리고 바리새파는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고, 그리고 정치적 관계를 사두개파들은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의 유전을 아주 저들은 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들은 율법만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귀족층이니까 귀족층들은 뭐 이렇게 좀 신앙생활에 철저히 못하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신앙생활에 좀 철저하지 못하잖아요.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저들은 재판 시 관대합니다. 이들은 재판 시 아주 엄격하게 처신을 하죠. 왜냐? 자기들의 그 위치를 갖다가 유지하려니까 엄하게 이렇게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저들은 회당 중심 활동을 하고 성경을 강론을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강론했다. 자, 이건 설교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강론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면 마지막 자까지 다 가르치는 거. 이 성경을 계속 가르치는 게 이 강론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거의 다 이 성경 강론으로 사도들이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뭐 설교죠. 제목 설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뭐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잘 성도들이 모르는 경향이, 에베소가 뭔지 로마서가 무슨 내용인지 이거를 체계적으로 모른다. 분명히 성경은 이 성경을 깨닫고 관통만 한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신경이 다 관통이 되어지는 그 영적으로 교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진리에 의해서만, 성경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적어도 제 바람은 대예배나 이제 그 오후 예배는 그런다 할지라도 수요일만큼은 강론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힘으로 그걸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 말씀은 말씀의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훈보다도 이 말씀은 말씀의 힘이 주어져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 그런 걸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성전 중심 활동을 저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회당 중심.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늘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 성전에서는 뭐예요? 제사가 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보다는 제사가 중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장로교는 지금 가르치는 게 중점이고 설교가 핵심이고 예배의 핵심이고, 카톨릭은 뭐예요? 바로 이제 의식이 핵심이잖아요. 이런 거고는 전혀 그런 거고 같죠. 그래서 어떤 게 유익한 것이냐? 사람은 여기가 바뀌어야 돼. 생각하는 게 이게 변화가 돼야 돼. 그런다고 그러면 의식을 가지고는 생각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죠. 진리를 들어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한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않고 어떤 다른 거가 많이 강조가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변화가 좀 더디 주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변화가 주어져도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진리를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들은 헬레니즘 문화에 소극적이었고, 이들은 뭐 헬레니즘 문화에 적극적이었다. 귀족층이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의 그 모든 걸 유지하려면 지금 헬라 문화권이죠. 거기에 아부를 많이 하는 그런 편에 속하죠. 그래서 저들은 율법이 말하는 중요한 의미보다 형식에 더욱 얽매여서 자기들의 정통성에 대한 허영과 오만, 그리고 부풀러진 허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예수께서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그 내용을 발견해야 된다. 근데 율법이 말하는 외형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잖아요. 실상 내용 자체가. 근데 저들은 율법만 지킨 거예요.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다 율법에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도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건 그림자고 모형이고, 구약의 제사 규례에서 양 잡아서 제사 드리며 죄를 사함 받잖아요. 그거는 그림자예요. 모형. 실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사해 주시는 것, 이게 실체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 아니냐.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발견하지 못. 율법에는 정통한데 율법이 말하는 예수를 저들은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에 크다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영혼 불멸이라든지 사후시기를 믿지 않으며 종교 지도자라고 거룩한 척하나 현실주의와 이권적인 처사를 예수님은 책망했다. 이들은 이제 뭐 현실적인 사람들이니까 사후세계를 믿지 않죠. 자, 이러한 예수님 때 바로 바리새인들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는 에센파라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만을 믿고 바리새인들이 믿는 전통과 구전을 따르지 않았다. 절대 군역주의여서 결혼을 반대하고 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유 재산을 포기하였다. 성전 제사의 속화를 개탄하여 예루살렘을 피하고 기도와 명상에만 전념했다. 영혼의 불멸과 의로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저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의로운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존재로 여기며 공동생활 속에서 함께 노동하며 작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는 BC 150년경에 시작되고 AD 1세기 말에 사라져버리죠. 격동의 70년대의 최후의 항쟁이었던 마사다 결전 이후로 역사의 무대에서 결국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에스네파는 육체는 타락하기 쉽고 영혼은 불멸하면 영원하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 이런 사상이 주어지니까 결국은 뭐예요? 육체라는 것은 이건 뭔가 자꾸 억압하고 학대하고 육체를 갖다가 자꾸 제어해야 어떻게 돼요? 죄를 더 안 짓게 된다. 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건 어떻게 믿어요? 자, 우리 막 금식하고 고행을 하고 그러면 죄를 안 짓고 깨끗해질 수 있어요? 죄를 깨끗함 받는 거는 예수의 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뭐 고행을 했다가 또 그냥 명상에만 잡히고 이렇다고 해서 뭐 산속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죄라는 것은 속성이 뭐예요? 이 마음 속에 있잖아요. 인간의 속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욕심이 바로 죄성이죠. 그 욕심을 억제할 수 있는 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욕심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주어져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진리가 이루면, 빛이 이루면 어때요? 어둠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걸 없애려고 막 부둥켜 자꾸 막 애를 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삶을, 난 인생을 깨끗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라. 그런다고 착하게 사라지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이런 육신의 소욕들이 막 발동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건 내 자신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정말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뭔가 진리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이게 그냥 싹 빛이 있으면은 어둠이 싹 금방 사라지는 것 같이 언제 내 마음속에 그렇게 사악한 마음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싹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흥분할 일이 있으면 성경책 봐야 되죠. 잠이 안 온다 그러면 또 성경책 봐야 되고. 참 성경이 두 가지 측면으로 다 쓸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성경을 깨닫게 되면 머리가 명철해집니다. 판단력이 좋아지고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제어 안 해도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신의 소욕은 이건 소멸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은 늘 그래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말씀을 사모하면 마음속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육신의 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하늘로부터 육체 안으로 던져졌다. 이렇게 저들은 생각을 합니다. 복종과 정직과 성적, 금욕, 정의, 절제, 덕목 이런 것들을 덕목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저들이 신앙을 잘한다, 참 깨끗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늘 복종과 정직과 성적, 금욕, 정의, 절제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는 것 뿐이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뭐 인간적인 저런 노력 이런 걸 뭐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진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여겼고 노예 제도는 천륜을 거스리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자, 이래서 에세나파는 뭐 그래도 신사적이죠. 평등을 부르짖고 자 이렇게 하는데 저들의 그 신앙적인 방향 이런 것은 바르게 돼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철학은 무용한 것으로 악마적 인간의 노름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거 이건 무익한 것이다. 자, 이런 데는 뭐 굉장히 유익하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인간의 사색과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철학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사색을 해도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의에 이를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 친히 제물이 돼서 죽으시는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 이거 인간의 지혜로 나온 게 아니죠. 이건 분명히 하늘의 지혜다. 누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게 하셨다. 이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이거는 하늘의 지혜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수확물과 임금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뭐 공산주의 비슷한 거죠. 이게 참 좋은 건데 인간의 힘으로 공산주의는 그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뭐부터 돼야 돼요? 욕심부터 없어야 돼요. 그래야 평등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마다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평등이 주어지냐 이거예요. 자기는 더 갖고 싶은데. 그래서 이 욕심, 육신의 소욕을 예수님께서 진리로 소멸시켜 주시니까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욕심, 탐욕, 시기, 질투를 다 소멸시켜 버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뭐예요? 평등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만이 영원한 평강이 주어진다. 평등이 주어진다. 근데 이 땅에서는 인간은 평등의 나라를 만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의복과 신발은 다 헤어질 때까지 입었고 물물교환 이후에는 상업적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거룩하게 생활하려고 그랬죠. 그죠? 많은 것을 소유하다 보면 또 욕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주 근면한 생활 이런 생활을 저들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흰 옷을 입고 아주 고요하고 조용하게 생활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참작을 해야 돼요. 좀 조용하고. 요새는 뭐 소리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좀 조용해야 돼요. 그리고 좀 고요한 이런 생활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자꾸 사람이라는 게 지성과 감정이 있죠. 근데 지성을 좀 중히 여기려면 어때요? 고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진리를 생각하고 명철해지고 지혜가 주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정을 이걸 치중을 하게 되면 뭐가 희미해져요. 이 이성이 지적 능력이 희미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막 악수를 치고 정말 힘있게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겸비해서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감정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 사람은 지금 어디로 흘러요? 지적인 것보다는 감정으로 막 흘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막 흔들고 춤추고 막 이렇게 몸을 비틀고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는 해소돼도 이 머리의 평안이 안 좋아질 거예요. 예수 믿어야 머리가 편안해집니다. 진리가 있어야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감정만 가지고는 그때는 뭔가 살 것 같았어도 그러니까 이 근대에는 노래방이 생겼잖아요. 그냥 가서 막 저거 하면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노래방에 가서 왕창 소리를 내면 뭔가 좀 해결이 되죠. 근데 여전히 또 금방 마찬가지 돼요.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근데 진리의 말씀을 고요하고 조용한 생활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고 나면 막 인생이 뭐예요? 아주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적인 것이 우선이고 감정은 근데 지적만 또 추구하다가 또 마음이 냉랭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너무 냉정하다, 너무 차갑다. 그래서 머리는 명철하고 가슴은 어떻게 돼?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열정이 복음의 열정이 좀 나타나야 된다. 이게 겸비해야지. 그게 어느 쪽으로 치중하면 안 돼요. 지적만 제가 말씀하니까 또 이 감정 이게 또 메말라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운동이 뭐예요? 이게 감정 아닙니까? 감정. 그러니까 말씀 깨달으면 복음을 그냥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움직여지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게 그냥 우리가 열심 내자 해서 인간의 열심으로 나는 거고는 전혀 감정을 복두어서 나오는 그 행위하고는 전혀 색다른 거다. 전혀 질이 다른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생각이 들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뭐래도 하나 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가서 그욕고 해줘야죠. 해줘야지 그 안 오고는 잠을 못 자잖아요. 마치 신앙생활도 그렇게 순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 말씀을 깨달아서 그냥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거기서 힘이 주어져 가지고 그냥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칼이나 뭐나 아무것도 기근이나 그 무엇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사도 바울은 정말 지적인 사람이었죠. 진리에 대해서는 이 서신서 14권을 다 완성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지적인 사람이지만 그는 뭐예요?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 오직하면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그는 다메섹에 예수 만나기 전에도 너무 열정적이었죠. 그 열정이 이제 제대로 된 열정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서 나오는 이 열정, 이 열심이 진짜 열심이다. 이거는 뭐예요? 열심 내다 식어지지 않고 또 열심 내고 누가 안 알아준다고 또 원망하지 않고 이거는 자체 폭발력이죠. 이 말씀에 의해서 운동력, 자체 폭발력이 주어지니까 이거는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도 뭐예요? 불만하지 않고 만족한 영혼의 만족함 속에서의 그 열정이 주어진다. 이런 열정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엄격한 집단 생활을 하던 SNF는 한국의 신앙촌과 같다고 할 수가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열심파가 있습니다. 로마에 반항하는 반란을 주도한 갈릴리 유다에 의해 창립되었죠. 성전법이 폐지되고 종교의식이 금해지는 것에 이어 성전이 제우스 신제단으로 바뀌게 되었 뿐만 아니라 부정한 대지표로 매일 희생제사를 드리며
성전을 더럽히게 되자 유대인들은 더 이상의 복종을 거절하고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 그들은 하스모니안 가문의 늙은 제사장 마타디아스와 그의 아들들을 지도자를 삼았고 게릴라 지도자 마카비의 천재적인 지도하에 계속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괴롭혔고, 이에 다급해진 에피파네스는 반란군과 타협하여 종교의식에 관한 금령을 폐지하고 성전 예배를 허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20년 이상을 투쟁하면서 위협을 가자 드디어 마띠아의 아들 마지막 생존자의 시몬의 지휘 아래 국가의 자율성을 획득하여 약 100여 년의 독립국가를 세우게 된다. 바로 그것이 하스몬 왕조 시대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 정말 도저히 저들의 종교 정책에는 찬성할 수가 없다. 이래서 생명을 내걸고 싸운 자들이 바로 열심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을 다른 말로 제로당이라고 그러죠. 로마에 직접적으로 무장 투쟁한 단체고, 그리고 친로마의 관료나 로마인들에 대한 테러와 암살을 감행을 했습니다.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다고 하니 베드로가 마고의 귀를 자른 것을 볼 때 열심당이라 할 수가 있죠. 자, 바리새파 사두개파에게 배척을 받았던 무리들입니다. 로마의 예루살렘 포위 때 무력으로 보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외세와 이교 문화에 동조하는 사두개파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메시아의 대망을 검으로 앞당기려 서두르며 무력을 행사한 자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이다. 또 제자 중 다른 시몬도 제롯당이었는데 예수를 만나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오류를 범하다가 마사다 전투 이후에 결국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이런 열심당과 같이 한때는 그랬죠. 이게 데모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게 신앙인들의 우리 4.19 세대인 우리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신앙의 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모든 나라를 세우고 무너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가 어떠한 것인가, 이거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사마리아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주어졌어요?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솔로몬이 이외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리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 바로 그 도시가,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은 남쪽 유다에 있죠. 그러니까 저쪽에 가서, 북쪽으로 가서 저들은 무슨 제사를 드려요? 남쪽에서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라가 두 쪽이 났으니까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북에서 우리 남한으로 내려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무슨 제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니까 제사는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요? 내려올 수는 없지. 공부를 안 하셨구나. 산당 제사를 드려요. 산마다 당을 짓고 산당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죠. 우리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또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그게 산당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거기서 또 웃기는 일이 뭐냐 하면은, 자, 북쪽 이스라엘이 좀 강해지는 것 같으니까
지금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남쪽에서도 산당 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저들은 남쪽에 내려올 수 없으니까 산당 제사를 드리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려야지. 왜 또 산에다가 제사를 드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그냥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그때 지역에 주어집니다. 자, 자세한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있고 솔로몬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721년에 망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기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통과하던 거기 여인을 만난 거기죠. 그래서 이방인이 여기에는 전부 막 이주를 막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혈돼 버렸어요. 혼혈돼 버리니까 남쪽 유다는 그래도 혼혈적이 없으니까는 피가 순수하게 이어졌어요. 근데 북쪽은 막 혼혈이 돼 버리니까 피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신앙에서는 뭐예요? 피가 더러워졌다 그러면 이건 뭐 그냥 끝난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뭐 사람 취급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가 개나 돼지가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 지금 중동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나 돼지 취급하고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 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사건들이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절에는 사회적 배경이 주어지는데 바벨론 포로 시대가 주어지죠. 유대 왕국은 다윗 왕에 의하여 주전 1000년경에 세워졌다. 그의 40년 통치는 태평 승리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지고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 패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유이슬 사상의 재정립이 주어집니다. 포로가 되자 우상을 성취했던 과거를 회개하며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회당 제도 시대가 주어지죠.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장소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를 접하는 유일한 책이었다. 성전으로 가는 길이 막혔으므로 그들이 가지고 온 성경을 가까이 하는 회집소가 바로 회당이다. 성경 읽기와 강의를 통하여 말씀 중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 예배로 옮겨지는 현상은 벌써 성전 휘장이 서서히 느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 섭리 속에서 포로 시대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는데 앞을 다투었다. 이 회당은 복음의 접촉지로 나아가 선교의 센터로 쓰여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회당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은 각처에 그냥 막 계속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그거는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역사가 이제는 뭐예요? 회당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졌다. 오늘날에는 뭐예요? 교회 중심으로 전부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나라가 막 이렇게 갈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에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 포로 시대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헬라 통치 시대가 주어지는데 바로 포로에서 귀환하여 모처럼 회복한 종교적 자유를 다시 상실치 않기 위해 세주인 알렉산드리아의 충성을 보이려고 애쓰게 되었고 알렉산드를 유대인들을 환대하여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여 유대인에게 주어 정착하게 하였다.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이 종교적 자유를 향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리포리스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애굽의 신당이었죠. 주전 164년경에 예루살렘 대제사장의 아들 오니아스는 아버지 뒤를 이어 대제사장의 계승에 실패하자 애굽에 내려와 정부의 허가를 얻어 유대인을 위한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구약 성경이 헬라 번역이 주어지죠. 알렉산드리아 시는 헬라 문화의 오타브리라는 불릴 만큼 문화적으로 발달된 도시 학문의 중심지였다. 70인의 학자들이 모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였다. 사도들도 70인령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외경이 주어집니다. 외경 70인령 구약에 첨가된 유대인의 성문서를 가리킨다. 외경은 12권으로 되어 있다. 외경은 에스드라, 일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마카베오하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66권 성경 외에 많은 이제 이 종교인들이 당시 종교인들이 지은 그런 그 편지 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성경에다가 더 첨가시키죠. 그래서 지금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뭐예요? 다 이게 그들이 성경 안에는 외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는 다르죠. 거기는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외경들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헬라 통치 시대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마카비아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저렇게 정말 엄청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환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되어졌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면 자기 소견대로 생각대로 살죠. 그러다 보면 욕심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못하는 그런 생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주권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저 육신적인 열심이 아니라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내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작된 이 사역의 길이 오직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